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23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자리에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드려지고 우리 성암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또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가꾸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점점 명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점점
명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도전이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 세계사의 판도가 바뀌는 해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이 당대의 강대국끼리 맞붙은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거와 비슷해요.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하게 됩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바벨론이 세계사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동안은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 애굽이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다루게 되죠.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뭔가 말을 잘 듣지 않죠. 독립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애굽이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왕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여호야김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다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애굽을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번이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아무리 예언 활동을 하고 해도요.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써서 여호야김에게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정성껏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길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호야김 4년에 이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그냥 불에 집어 던집니다. 태워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듣지 않았던 오직 애굽만 바라봤던 때가 그때인 겁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되죠. 애굽만을 의지했던 그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들에게 포로를 요구하고요. 그들에게 재물을 요구합니다. 조공을 요구해요. 일반적인 조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조공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 귀족의 자녀들, 이들을 포로로 조공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을 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신의 보물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포로를 데려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금기구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할 땅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곳입니다. 굳이 신할 땅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바벨론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장면에서 그 땅을 신할 땅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또는 깨어있는 누군가도 거기가 그냥 타국이 아니라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생각들로 모여진 땅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끌려가는데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왕궁에서 나름대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왕을 모실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외에 아마 여러 명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려면 그들이 초라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귀티가 많이 나야 하기 때문에요, 3년 동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 뽑힌 소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뽑힌 사람들은 다 귀족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특별한 4명이 오늘 소개되는 거예요. 이 4명은 다수와 상관없이, 그 땅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 신앙을 지켜가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이 신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보면 이들의 이름을 다 개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전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이, 삶이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내 삶이 통째로 바뀐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번호로 불리게 되죠. 나름대로 어떤 억울함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번호로 불릴 때마다 그들이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건 내가 죄수구나, 죄수의 신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왕궁에 끌려온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들 가지고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다니엘. 그런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꿉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요, 바벨론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겨지는 우상이 벨입니다. 벨드사살, 벨이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계속 불려질 거예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신다 뜻이에요. 하나느야란 뜻이죠. 야훼의 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신다. 미사엘, 역시 이름에 엘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인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사엘, 아사랴, 여기도 야로 끝나게 되죠. 아사르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엘자 돌림 아니면 야자 돌림입니다. 엘, 하나님, 또는 야, 야훼, 여호와, 다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이름이 지어졌고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벨드사살, 벨이 보호한다. 사드르아크라고 해서, 아크는 적입니다. 달의 신이에요. 달의 명령, 사드라, 그런 뜻입니다. 메사크, 누가 아크인가? 누가 달의 신인가? 원래는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이름인데요.
이방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자 했던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아벳느고, 나부스를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같은 어원인 겁니다. 그렇게 아사랴의 이름 또한 아벳느고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불려지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이름에 다른 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워지고요. 들을 때마다 어색했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지워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즐거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 차라리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더 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난 이후에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바벨론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다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름이 바뀌는 순간 알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잊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내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다가왔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 그것이 내가 더럽혀진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모두가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뜻을 정해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의지를 다졌습니다. 결심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왕의 음식들을 먹는 것, 그냥 눈 딱 감고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뭐라고요? 그런데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음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조차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어도 되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까지도 먹지 않겠다 하죠.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포도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에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무척이나 불편한데 여기서 더 이상은 물러설 것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 내 삶의 경건 생활이 여기서도 물러설 수 없다.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한 결심이고 뜻을 정한 그 마음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나의 기도가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야.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거보다 더 나태해지면 안 된다. 물러설 곳이 없다.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할 게 많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쓸려가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말이 곧 법, 왕의 말이 그 법 이상인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한 청을 그대로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고 여기는 자신의 마음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다, 두렵다. 왕의 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죠. 열흘 동안 그럼 테스트 해보세요.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거 빼니까 먹을 게 채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다는 것이 아니라요. 채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영양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줘서 다니엘이 3년 동안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때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전을 주셨습니다. 율례를 주셨어요. 그 중에 거룩과 구별에 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은 성결법전입니다.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거든요. 근데 레위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쫙 나열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들,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들이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백성에서 끊어지는구나 라는 수준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20장 7절에 나타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해나가면 하나님 그 결단을 받으시고 그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결단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말씀이 그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길을 갈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낭만적인 게 아니라 처절함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내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을 때, 뜻을 정할 때 이 뜻은 이거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여기 선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결연함이 담긴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이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없으면 내 자녀들이 죽는다, 쓰러진다. 내 기도가 최후의 보루다. 교회를 향한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최후의 보루다. 오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최후의 보루다라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삶에서도 지켜가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불러주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펴시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어떤 세상의 자리에서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